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주신 것이 양치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직업은 천한 직업이었지만 그 당시엔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양치 목자들은 우리가 보면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들을 쓰십니다. 그를 들을 쓰시는 것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들을 쓰시는 분이 낮고 높이도 없어요.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자와 함께 하시지 않은 자가 다르습니다. 그 양치하는 목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송을 불리셨지만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낮고 훔쳐지러 오셨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절절하게 기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말로만 지난다면은 하루 지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다들 그 마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비천에 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서 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오늘 내가 이 땅에 마국간에 천한 곳에서 내가 너희들 맞이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동방 박사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오실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하고 낮고 아주 귀한 데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장소가 너무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천하고 너무 천한 그곳에 낮고 그 마국간에서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 마음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행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두들렸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들어오고 싶으시지만 밀어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내 어떤 위치 때문에 내 모든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오늘로써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주님을 맞아들인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맞아들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신부는 있지만 내가 왕은답게 살아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우리한테 오셨으니 기쁜 소식을 내 안에 모시고 이것은 다 벗어버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우리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마음 따로, 내 행동 따로, 생각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셨죠. 우리가 1장을 우리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2절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하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래요. 붓을 든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탄생한 것은 미리 알려주신 다음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하루 일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차를 받아서 누구를 시키는 순간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먼저 나를 도구로서 일을 시키는 우리가 도구가 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을 들여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준비가 되는 부분이 모시고 살면서 내 생각이 가득 차고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각은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가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지만이 낮고 낮은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내 그냥 아기 예수라고 해요. 요셉이 아들이 아니었냐? 내가 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생각해서는 요셉이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고 인간을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구세주를 모신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봐요. 나를 도와준 사람, 기도를 들어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을 모시게 됩니다. 나의 주인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는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자녀로서 따라가는 자가 되야지. 나를 구원자로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를 구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하셨는데 나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려놓는데 이것은 내가 다 내려놨는데 이것은 조금 못 내려놓겠어 하는 자는 이 순간에 다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은 제가 너무 눈물이 나오는 막 참았거든요. 그냥 구세주가 오셨는데 지금 여기가 꽉 차야 되고 다른 데 가는 데가 없어야 돼요. 나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른 사람 다 빠지고 나만 왔어?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때가 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한 사람 더 구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주셔서 예수님 나의 구주를 모시라고 간절한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는데 먹고 있는 것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10끼 하루에 10끼 안 먹어요. 아무리 많이 없어도 우리는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을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데 그 영혼들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품고 일어난 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이름을 부르면서 너 교회 가야지 네가 해결이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할까? 내가 어떡하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 교회 가 그랬더니 갑자기 모모가 전화 왔으니까 가야지 하고 갔대요. 갔는데 그들부터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자기를 뒤돌아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나도 안 믿고 있는데 이제 믿으라고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는 조카가 사업을 하거든요. 나도 안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해요. 고모 내가 고모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아이였거든요. 너무 힘든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더니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나 직장, 가정에서나 자기가 끊지 못한 거 그걸 끊어가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너 참 예쁘다. 큰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손해 받으라도 내 고객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 땅에 좋은 돈에 매인 것이 아니라 명예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너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전화하면서 자기가 내가 이것을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 혼자 선물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슴이 뭉클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서 내 주인을 모셔야지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이 땅에 다 잘 먹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5절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령에서 아주 예수는 영접한 사람은 사람 있죠.
시몬 강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분이었는데 우리한테 묻습니다. 이들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노인이고 어른이고 어린애들이고 평범했지만 예수님을 기다린 노인처럼 이 노인처럼 간절한 마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죠. 우리한테 이 예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고는 이 노인처럼 갈급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본분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안에 모셔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시몬 이 어른들처럼 주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아주엘 총리를 항상 모시고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설명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주인을 모시면서 기쁜 구주 내 구주를 기름 부은 자를 내 주인을 모시면서 이제는 끝까지 믿음이 장가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네요. 어찌 그리 마음이 타는지 모르겠네요.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꼭 만나서 내 주인을 모시고 끝까지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오늘로서 내 주인을 모십시오. 조금이라도 들리지 마십시오. 구세주로 모시는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찬송하실까요? 우리가 백성을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니까 고난을 받은 우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 영혼을 구유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서게 한 것이 갖고 낮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져서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이름으로 나가는데 먼저 예배자로 먼저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자를 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우리의 성전한 마음을 될 때 주님의 성전이 거룩해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쁜 성전에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거룩한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추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계실 때 비추어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한 몸이 아니라 귀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낼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주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그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방황한 자들을 구하시기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쩌들어서 지쳐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을 구하시기로 오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모든 걸 가져가지고 나는 이만큼 됐어. 나는 이 정도만 모든 것을 세상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구하시는 때 하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은 잡은 것 같으나 가진 것 같으나 가질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나타난 것이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나타난 면류관을 입은 하나님이 금으로 쌓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자가 되시게 되겠습니다. 맨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물량관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아버지 온전히 성숙한 믿음으로 나타낸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낼 때는 거룩한 주님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로 성숙한 자녀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님 이름으로 살고 죽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하시겠습니다.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자가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소식을 듣는 자가 너도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소식을 듣는 자가 온 인류가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 소식이 끝까지 그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건진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시아 탄생 소식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잔치를 예수님 오신 날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지 눈물이 다 나올 정도로요. 그런데 1년에 매일 뭐 기쁘다고 그것이 25일만 그런 건 아니고 매일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어서 항상 얼굴이 밝아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역사의 배경을 보면 메시아 탄생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 누구이며 또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본 사람은 누구이며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들린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은 들고 못 들은 사람은 못 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은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가 탄생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이 이 땅 오셔서 누구나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선택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구주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 다 자녀입니다. 자녀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간 사람과 하나님 모르고 간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진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루어 주시고 성경을 하나님께 세번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면 메시아가 탄생한 사람이 우리 소식에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마리아에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마리아를 통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내가 많은 소리를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동방 박사가 우리 어떻게 그냥 동방 박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탄생 배경을 보실까요? 자, 1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2장 1절 2절 잘못 말했네요.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렇죠. 하나니까 가이사 아구스 때 로마 황제로 제정하는 호령을 내렸는데 고레노의 수리 총독이 아구스 때에서 BC 27년부터 AD 14년경에 27년이고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 광왕국 소식을 전하는데 이들은 주변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공화국이 강력한 황제로서 주변 국가를 평정하게 해서 강력한 힘을 황제로서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그 당시에 로마는 13년마다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에서 제국 통치를 위해서 탄생한 노골적으로 특히 음반적으로 특히 세금을 걷고 그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찬송가요. 지금 머리가 홀트인 척가 되네요. 자, 우리 기쁘다고 조시 한 번 더 해요. 지금 제가 자꾸 머리가 홀트이 되어버려요. 갑자기. 자, 그래요. 기쁘다고 조시 한번 할까요? 네, 저 펴진 건 뭐야? 아, 그래요. 그거 컷이다. 네, 갑자기 머리가 홀트이 되어버리네.